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봄이 온 것 같죠? 예,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봄바람이 와서 그런가 이제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쫓겨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신 게 참 귀한데요. 아무쪼록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실 이 지금껏 이 사도들은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도 하고요. 또한 무수히 많은 병자들이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참 안타깝게도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예,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역시 큰 성령을 받았지만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섞여서는 안 될 존재, 곧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 황당하게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꿈을 통해서 3번씩이나 야,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거기에 가요, 못 가요? 예, 3번씩이나 못 가요. 정확히 말하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곳은 더러운 곳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는 나에게 해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렇듯 쇄심줄 같은 베드로가 드디어 두 팔을 들고 항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리고 이후로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본문의 내용을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즉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바로 이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였거든요. 자, 또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큰 권능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베드로가 아주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편견과 우월감을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한 그가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온 열방을 향한 정말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좀 크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작게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좀 졸려올 수 있어요. 예,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수시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순절날의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뒤바꾼 바로 이 위대한 사건, 즉 이방인의 선교의 문은 베드로가 병을 고쳐줄 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도리어 그가 죽은 자를 살려낼 때
열리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거대한 역사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생각이 깨질 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었구나. 바로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물꼬가 트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기다리시는 것은 나의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자, 그분께서는 나라는 한 영혼의 방향을 바꾸시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른바 내가 그동안 꼭 쥐고 있었던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편견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것. 여러분, 바로 이렇듯 한 영혼의 변화가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자, 저는 이 신학교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기숙사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숙사 안에 어떤 파로 나눠지냐면요, 서울파와 지방파로 나눠져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애들은 다 지하철 타고 학교를 집에서 다니고요. 그리고 뭐 인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지하철 다니는 애들은 다 이렇게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집이 당진이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제 군대까지 합하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서 보냈는데요. 자, 그때 함께 동거동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시골 애들이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나름대로 되게 추억이 많은데요. 신학교 다니는 애들은 치킨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치킨 엄청 잘 먹거든요. 치킨 같은 거 시켜놓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들은 좀 세상의 그 친구들이랑 좀 다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함께 동고동락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 전도사들이죠. 이제 20살부터 이제 20대 후반까지 있는 이 전도사들이 주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열받아 하는 것 같으세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애들이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마음에 들 것 같을까요?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을까요? 말도 안 나오네요. 신기하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이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마다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다 최악이라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별로고 부목사님이 별로고 우리는 목사 돼서 저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가 왜 별로인지를 수시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험난한 목회 여정 가운데 지금 나는 그래도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순수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합니다. 치킨 먹으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들의 가슴이 어찌나 뜨거운지, 자신들은 참 괜찮은 전도사인데 주변 교회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하나같이 문제투성이라는 공식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 잘난 줄 알았고요, 바울인 줄 알았고 베드로인 줄 알았던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저희도 신학교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어서 올해로 26년째인데요. 자, 이제 와서는 함께 모여서 맨날 누구 욕하던 우리들이 그래도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 중에 한 부류는 여전히 참 자기는 순수하지만 나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썩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나 반면에 사실은 나야말로 못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 같은 차이로 인해서 두 부류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 빼고 다 문제인 사람,
기도를 나만 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의 인생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향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영안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가장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데요, 이른바 나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눈이 변하는 이야기들이 한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뀐다고요? 눈이 바뀌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여러분, 먼저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자,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군중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분노한 얼굴 혹은 날아오는 돌멩이만 보였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시선이 바뀌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 대신 용서를 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 가운데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만나고서 갑자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요,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의 전문가이지만 이단 괴수에 빠진 예수쟁이들이 물을 흐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죽이고 있었는데 막상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뭣도 못했다 그래요? 먹지도 못했다 그래요. 사람 꼴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의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선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기야말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자신이 지금껏 옳다고 믿었던 율법의 비늘이 떨어지고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자 그는 비로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는 평생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나 부정한 짐승 정도로 여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셔도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꿈에서 3번씩이나 청한데도 불구하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임하니까 드디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저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편견이 더러운 것이었구나. 나야말로 큰 장애물이었구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인데요. 복음은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나의 눈을 먼저 바꿉니다. 이른바 지금껏 나는 수시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탓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될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 같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한테도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박사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목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런 짓을 한다라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급기야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에 자기 의와 편견이라는 두꺼운 비닐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듯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좁디 좁은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분을 이단자로, 죽여야 할 원수로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서 10장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지금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듯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딱딱하게 굳은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것을 실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도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태도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령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겸손한 상태로 잘 기경되어 있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고 생명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말씀이 죄다 튕겨나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가는 곳곳마다 이런 공격을 쏟아내곤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 가정은 누가 문제라고요? 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나 빼고 죄다 문제다. 나는 지금껏 열심히 돈을 벌었고 가장으로서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훌륭하게 살았지만 이놈의 여편네가 문제고 자식의 정신이 문제고 좌우지간 나 빼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 모두 다 어떻다고요? 하나 다 정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요, 교회 가면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예진교회야 성도들은 진짜 문제투성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해주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문제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도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왜 이렇게 후진 교회를 나가줘야 되냐고 하면서 이 뿔이 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치킨 먹으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인재가 왜 내가 여기를 다녀줘야 되냐.
이거 아무래도 교회가 복받은 거다. 교회가 복받았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다. 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이런 분들은 참 감사하긴 하지만 그 믿음의 확신이 참 부럽기도 하지만 지금 눈앞에 모세가 있으면 그 모세도 문제가 있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문제라고 생각할 여지가 높고요. 심지어 눈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셔도 그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바울도 역시 눈이 뜨이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일평생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공부한 가말리엘, 가말리야? 왜 생각이 안 나네? 가말리엘. 그 랍비 중에 랍비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가말리엘에게 통해서 너무나 훌륭한 교육을 받은 바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다 죽여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도 바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베드로도 역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못해. 그곳에 들어가서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성령께서 다 준비를 끝내셨어요.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방언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정말로 가장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정이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맨 앞에서 맡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살았던 베드로, 성령 받아라서 하루에 수천 명씩 구원해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방해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단단히 굳어버린 묵은 땅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른바 내 안에 있는 편견과 고집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앞에 계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범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어쩌면 누구 때문에 시작된 문제일 수 있어요? 나에게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문제일지라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없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누군가를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누구를 변화시키는 일? 나를 변화시키는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을 유리하게 바꿔주시옵소서.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주여, 이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장애물이었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산산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항복할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처럼 흘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